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군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9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 꼭 언약궤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하고 굉장히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좀 보면요. 자, 1절, 2절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런가? 2절에 원문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장면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언약궤가 좀 들어와요. 눈에 보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좀 작잖아요. 언약궤 엄청 크지 않아요. 굉장히 좀 작아요. 나무 상자 정도, 이 강단 요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크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크겠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압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그 언약궤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물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딱 보면서 우린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냐면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배당 규모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사람의 모인 수가 많아서 더 큰 하나님이 되고 적으면 더 작은 하나님인가? 아니죠. 예배당의 규모나 모인 사람의 숫자랑은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의 규모나 모인 사람의 숫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것, 그런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비록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요. 겸손하게. 오늘 보세요. 다윗 왕이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에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뭐 신분과 업적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태도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 배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산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거룩한 사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꼭 십계명의 요약판 같죠.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구약 윤리의 압축판이다 그래요. 자, 손은 뭘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외적인 행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적인 행실. 자, 마음과 뜻, 이거는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과 동기와 의도, 이런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깨끗한 입술 나왔어요. 깨끗한 입술. 거짓 맹세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입술의 문제잖아요. 입술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행동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말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주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진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딱 다 나와 있어요. 행실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입술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 그러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법정적인 용어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면서 관계적 용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죄하니까 석방돼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정적인 개념이면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자, 의롭지 않다, 죄가 있다는 거죠.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십계명을 따라 완전히 지키고 또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얻는다라고 하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 어때요? 이런 사람만 의를 얻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덜컥 우리는 아이고, 나는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다,
세상이 어떡하냐?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맨날 죄 가운데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정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이 어디냐? 하늘의 시온산이 하늘의 시온산.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어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모인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모실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똑똑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의,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겸손히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의지하여 그 공로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